우리는 매주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현장과 개인과 삶들을 치유해가는 언약의 축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왕적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바디메오를 봤습니다. 이번 주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온 것 같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집에 계시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성경 구절 또 이 본문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구절은 어떤 본문은 좀 적게, 어떤 본문은 좀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 군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게 될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예수님에게 가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기고 거기에 사람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다. 그런데 세 곳 다 똑같이 나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온네스가 교회 이름처럼 온네스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4사람이 메고 옵니다. 그러면 중풍병이란 말은 우리 다 알잖아요. 못 걷는. 그러면 다리를 다쳤나요? 아니면 머리를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 맞은 거예요, 머리에. 운동신경이나 내용들이 다리나 신체에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보통 중풍병이나 조금 이제 여기 주변에 보시잖아요. 그래도 운동하고 걸어 다니신 분들 불편하지만 이 사람은 누워 있는 거예요. 심하다 이 말이죠. 보통 4사람이 그냥 이렇게 해서 걸어서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이 누워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이 4사람이 예수님 앞에 갑니다. 지붕을 뚫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똑같은 말이 또 하나가 나와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대제사장의 권세를 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아니, 하나님만 죄사함을 주실 수 있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하나가 죄사함을 이야기한다. 옛날 성경은 참담하다, 참남하다. 지금 성경에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성경 다 똑같이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은 거하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겠냐?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죄사함은 받은 결론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나서 나의 모든 것을 들고 갈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냐.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오늘 그리스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의 삶과 모든 현장에 제사함의 권세,
그리고 일어나 여러분의 삶들을 능력으로 정리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갑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우리의 온네스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제사함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필리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온네스의 선교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3년 만에,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3년이 지났으니까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필리핀이. 왜 그러냐, 내가 최성 교사한테 물어봤더니 최성 교사는 원래 깨끗해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군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저 한미록 선교사라고 이제 전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있을 때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1000명을 죽였대요. 찾아가서 그냥 총으로 죽이고 뭐하고 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마약 사범들 다 자수해라, 용서해 줄 테니까. 수천 명이 자수했다. 3년 동안 도로가 깨끗해지고, 왜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정리됐어요. 한 국가의 한 권세가 나와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시간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권세가.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직접 성경에 많이 써져 있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죠. 그 내용이 대부분 구원에 관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기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천사들 얘기, 그렇죠? 그리고 또 사단 영적인 내용.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인생의 삶 속에 깊이 영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조금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부분도요, 성경 찾아보니까 3번밖에 없어요. 우리는 맨날 임마누엘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8장 8절,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설명하죠. 별거 없어요, 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13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무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에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왜 중요하게 기독교 역사 안에서 기독교 신학이나 믿음들을 정리해가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특히
토틀리안이나 저스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신학을 아예 정리할 때부터 권세 아래 순종하라. 그 권세가, 그 로마의 권세가 초대교회와 수천 명의 크리스찬을 죽였는데도, 고문했는데도,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왜 순종하나요? 복음 가진 자들의 애국, 또 기도,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 통틀어 세 번도 많을까? 사도 바울이 한 번 하고 베드로가 한 번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누가 범죄하지 않으면 권세가 두려울 것이 없지 않냐. 나라에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필리핀은 그 질서를 아주 강력한 대통령이 한 명 나와가지고 정리했어요. 첫 번째로 봅시다. 오늘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정하신. 아니, 이상하게 악한 왕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만약에 세우지 않았다면 설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초창기 대통령부터 쭉 봐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후에는 좀 그 권세나 그 내용들 때문에 잘못한 거 많죠.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너무 가난하니까 갑자기 무신 정권으로 만들잖아요. 강력한 대통령, 말 안 들으면 다 삼천교육대에 보내불고, 사람들 죽여버리고 막. 왜 하나님은 그런 시간과 시기를 보내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필리핀 가서 알았어요. 거기는 나이 이제 은퇴하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천국 밑에 한국이랍니다. 난 그 말이 뭔 말인데요? 아니, 여러분이 나가보면 압니다. 선교 외에는 한국을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밑에 한국이요. 그만큼 좋았어요. 그만큼 신기한 나라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며 왕을 패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게 하다. 지혜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권세자들을 세우는과 동시에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직업, 사업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요. 맞습니다.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현장을 변화시킬 만큼 최고로 해야 돼요. 최고. 요셉 한번 봐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것.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요, 정리가 돼야 돼요. 인생에서. 뭘 정리해야 돼? 나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 현장,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생명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 삶의 첫 번째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눈 뜨시고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제가요, 비행기 타고 한국 딱 도착하자마자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천국 밑에 한국이. 진짜 맞더라니까. 어마어마해요. 두 번째,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공격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선한 왕, 선한 지도자, 다윗 같은 사람 한 명 나옵니까? 나라가, 민족이 어마어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전에 뭐 조선, 고려 뭐 다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들을 보낸 것 같아요. 보세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사람 한 사람인데도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미친다잖아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쉬운 말로 하면요, 아프리카나 어디 오지에 있는 민족에게 자기들끼리는 말하니까 통해요. 그리고 같이 사니까 몇백 년 동안 같이 살고 같은 민족. 우리는 말 안 해도 같이 살면 눈치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듯이 자기들이 말하고 소리 내고 뭐 이러니까요. 분명히 말은 있는데 글은 없어. 그래서요, 한글, 특히 카타콤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는요, 그런 나라에 가서 글자를 만들어줍니다. 그 글자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가고 그 나라 그 성경을 읽으면 다 읽어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읽을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소리를 한글 외에는 표현이 안 된답니다. 소리를 표현이 안 돼. 이순신 장군, 이번에 뭐 장로님하고 뭐 그 영화 봤는데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 우리나라에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듯 선한 지휘자 한 명 나면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살고. 그런데 악한 지도자, 모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아하방 같은, 이세벨 같은 그 왕비는 예수 믿는 거, 아니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싹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열어놓고 우리의 싸움은 뭐가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가 뭘 이용하냐면 정사와 권세자, 통치사, 권세, 이 질서, 정치를 이용한, 정사를 이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정치나 이런 데 관심 갖고 기도하고 또 그럴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 기도해야 돼. 까딱 잘못해서 사단이 이용해 보세요.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그 마음에 얼마나 사단이 역사해. 오늘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가 나오거든요. 왜 세금 문제가 나올까요? 지금 이 로마서는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싹 다 감옥에 갇히고 사회생활, 직업
경제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금 내는 것이 맞냐 이 말이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유가 있잖아.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공세, 세금을 바치라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죠. 세리들.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그럼 세금을 내는 건 맞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저 세리들하고 돌아다니더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리를 안 낸다면 그때 당시 통치하는 로마, 저건 반영이야. 국가를 전복시키고 민족을 말살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꼬투리 싹 걸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동전 하나 갖고 와봐라. 이 초상화가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그러면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세금 내는 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뭐예요? 헌금. 그럼 예수님도 직접 똑같이 이야기하는. 왜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있더라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통치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세금 내야 돼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시대마다 사단이 역사하면 국가에서 뭘 요구하면 하나님 거 다 뺏어가요. 하나님 거 다 뺏어가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경배를 싹 뺏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제우스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죠. 거기에 빌라델비아 교회 서문학교에 생을 걸고 거절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제. 그러니까요, 일제시대의 공산주의 그때예요.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했어요. 지금도 총회 그 있잖아요. 그 제가 너무 저기에서 홍택기라는 분이 그때 일제시대 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총회장이었던 거예요. 요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 안에 신사를 모셔놓고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라가 없으니까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의식. 여러분 제일 유명한 건 뭐예요? 우리 저녁 5시 되면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거 있잖아요. 국가의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의 그 선교사들 중에서 브루스 헌트라는 분이 계셔. 이분이 대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홍택기 총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시면 예하니까 다 짜고 이제 예하니까 그냥 통과시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루스 헌트라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 않냐. 그것도 물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니요. 근데 아니면 아니요 왜 말 안 하냐. 그 말했다고 잡아가 버려. 그때 아니면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때 당시에 교회도 안정적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 고백하니까 교회 당회에서 이제 반틈으로 날린 거야.
아니 총회에서는 분명히 국가 의식이라고 했다. 반틈은 아니 목사님 뜻이 절대 절하면 안 된다. 반틈은 나눠줘. 우리 당에는 나눠지면 안 됩니다. 반틈 나눠 결국은 옥살이하고 결국은 옥에서 죽잖아요. 그 유명한 말 일사가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주기철보다 더 강력한 여자 전도사님. 그렇잖아요. 이 부산 경남 여자인데요. 경남 여자들이 좀 독한 것 같아요. 신사참배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 여자 전도사님 아예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사 만든 것부터 잘못이다. 잘못이다. 결국 이제 감옥에 그래서 손톱 발톱 다 빼고 하루에 4번씩 감옥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찬송을 너무 크게 부려.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온몸을 묶어놓고 입에다 걸레를. 이 감옥에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이걸 빼줘. 예배 끝나면 이거 넣어줘. 그 사람은 뭐 시간 개념을 알겠어요. 하루에 4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권세를 분명히 각 지도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이용하는 사단이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내용. 보세요.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각 개인의 삶 신앙생활을 13장 넘어가면서 국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사람들이 보면 맨날 경찰은 도둑놈 잡을 생각만 하잖아요. 만약 이 경찰이 복음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도둑놈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의사가 특히 치과 의사 맨날 썩은 이빨만 봐. 평생을. 근데 복음 없어 와요. 사람들 보면 다 썩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면서 복음 없다. 그리고 평생 내 삶에 전도 선교 이유 없다. 그러면요, 결국은 남는 것은 영적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 리듬, 기도에 대한 복음 가지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여러분, 최고 응답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 언약을 붙잡고 최고의 애국이 뭐냐? 기도에 여러분이 복음 언약 붙잡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에 돼야 돼요. 정말로 애국, 애민, 문화 살리는 애향 교회가 어디 교회냐?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공격할 자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도의 리듬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오늘 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후대 중에 국가 살리는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나온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받는 우리 온네스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국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전도자들, 또 3.18 영적 서밋들이 모였습니다. 최고의 복음 애국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